오늘 좀 전에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이 화분을 치우겠다고 네, 보니까 좀 이가 많이 빠졌죠? 네, 둘 다 조금 이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 꽃잎이 떨어진 이 화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이도 빠지고 그죠? 머리도 빠지고 탈모약을 뭐 일주일 먹었는데 뭐 머리가 무성해진 것 같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어쨌든 뭐 전사님 시간 있으시면 요 라인 불 좀 켜주세요. 여기 좀 이상하게 여기 어두침침해. 네, 하나가 꺼져 있네요. 그걸 또 끄고 계시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서 비록 듬성듬성 떨어졌어도 여기에 묻어있는 그런 인생의 연륜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설교 예화로 쓰려고 남겨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도 노년이 조금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비록 뭐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했을지언정 그 가운데 인생의 그 향기와 연륜과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노년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19절이 요절입니다. 그죠? 16절과 19절이 요절이죠. 일단 그래서 오늘 19절에 새롭게 하는 날, 베드로 사도가 이 안진뱅이 사건,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찾아오는 새롭게 하는 날, 혹은 옛날 번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아직 그 새롭게 하는 날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는 날을 맞이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설교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안진뱅이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한 것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는 안진뱅이 사건, 그러니까 안진뱅이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고서 그 베드로 사도가 잡아서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16절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보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문에 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누가는 여기다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야, 이게 참 의사가 쓰는 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앞쪽에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이제 베드로가 13절부터 그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13절과 16절 사이에 너희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볼펜을 들고 너희가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선포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선포죠. 그래 놓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여기가 너희는 누구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온전해진 것을 보고 막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몰려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보요. 여기서 너희는 지금 속삭이시는 저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지만 베드로는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베드로는 지금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사마리아 온 유다 예루살렘과 땅, 이게 말이 꼬이네. 아무튼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증인이다. 아멘. 야, 이게 지금 아멘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증인 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고,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이 증인을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베드로를 양육하신 것도 바로 이렇게 증인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서 양육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이와 같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십시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그때 이 거부하였으니라는 말 속에 어떤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으냐면 바라바를 막 외쳤던 그때 그 영상.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행하시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50일째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때 그 장면이나 그것이 불과 한 2달 뭐 이쪽 저쪽이니까 기억이 아직 생생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할 때 이 거부했다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바라바를, 대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이 뭐 뒤에서 쏘사겼던 뭐 어쨌든 간에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와 누구를 놓아주리 하니까 바라바 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겠죠. 자기들 머릿속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할 건, 복음은 죄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무색한 거죠.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익사해서 죽어가는 걸 내가 건져냈더니 한다는 말이 나 그냥 놔둬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왜 건졌어? 보따리 내놔 이씨.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무색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감격인 거죠? 내가 정말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거의 이러다가 죽는구나 했는데 나를 구해줬을 때 그때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설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죄가 죄되지 않는 곳에 은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16절이 안진뱅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라면 17절은 너희가에 대한 뭐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런데 17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앞에서는 막 너희가 하고 질타하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놓고 18절에 다시 신학적인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다시 복음의 재해석이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18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 말씀이 22절 이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그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18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더 들어가 있냐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멸망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기로에 너희가 있다라고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니은이라고 써있고 23절에 신명기 18장 19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 때부터 한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구약을 다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걸 누가 했던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계속. 근데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닌 것이 그분과 3년 동안 동락하면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삶이
지금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꽃을 피워가는데 그때 배울 때는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배울 때는 잘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하다가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근데 가르쳐줄 때 아이 뭐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내 소견대로 하게 내비두세요.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유창한 구약 해석과 인용은 주님과의 공생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다 배움의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가시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치들이 쌓여가고 비록 겉모습은 이렇게 조금씩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원래 박기동 집사님은 이가 없으셔서 틀니를 끼셨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틀니를 빼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상이 이렇게 눈에 팍 찍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제 눈에 그렇게 영상이 이렇게 탁 찍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꼭 얘 마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여러분 외모는 그렇게 변해도 신앙과 인격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믿음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누구를 인용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가 앞에 너희가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너희가 언약의 자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씨가 누구냐? 씨가 바로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야, 이 베드로의 성경 해석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그냥 겉달려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 3년 동안 주님께 양육을 착실히 받고 그게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구약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내는 유능한 설교자로 변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꾸준함의 능력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말씀 앞에서 꾸준히 잘 안 배워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꾸준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거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꽃을 피우고 삶이 변화되는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안 변하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지나왔지만 안 변하고 계속 엄한 짓만 하고 못 알아먹고 계속 그래 왔는데 이게 탁 뚫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내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복 이야기를 하려고 설명을 해온 거예요. 자,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요절인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변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가 한 것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도 믿음으로 일으켰다고 한 얘기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13절부터 했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회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몰라서 잘못 깨달아서 잘못 살아온 것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잘못 알아서.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왜 삼막동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옆집 개가 와서 하도 짖어싸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짖어싸. 그래갖고 그냥 짱돌을 좀 큰 거 저리 가 이놈아 하고 던졌더니 이놈의 새끼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빡 하고 받아가지고 걔가 그 자리에서 팍 이렇게 잡아져가지고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야, 나 이 삼막동에서 목회 끝났다 이거. 이 개 이대로 죽으면 나 끝난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목사가 개 패주겠다 그러면 이 목회 끝난 거지. 그 짧은 순간에 야,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애가 한 10초 있다가 비틀비틀하고 일어나더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개가 살아났어. 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비틀비틀하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그 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개가 좀 이상해. 애가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냐고 며칠 있다가 불꽃이라서 잡았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조그만 손도끼를 하나 선물을 주셨대요. 손도끼.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나무도 찍어보고 송판도 세워놓고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가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얘도 개네. 강아지가 있는데 설마 맞으려 하고 손도끼를 한번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던진 짱돌처럼 이 도끼가 날아가서 개를 딱 맞아 죽었네. 개가 그냥 그 자리에 죽사한 거예요. 제가 때린 개는 살았지.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도끼도 아버지가 준 거고 개는 아버지가 아끼는 개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제 반려 거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이 개를 갖다 파묻은 거예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누나가 다 봤어. 누나가. 그때부터 이제 착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나의 착취가. 누나가 무슨 일만 생기면 얘한테 너 땅에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해요? 누나한테 막 해붙이려고 하다가 너 땅에만 나오면 그냥 납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갈수록 횡포가 심해지는 거죠. 용돈도 상납해야 되고 뭐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너 땅에만 나오면 그냥 뭐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되니까 애가 뭐 심령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날이 파리하게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누나의 압제와 횡포와 이 압박과 서름을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커밍아웃 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이해가 가시죠? 너 땅에 그러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애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아버지, 아버지가 손도끼 선물을 주셨는데 개가 있길래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개가 딱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럴게요? 막 그럴 줄 알았다.
강아지가 없어진 때부터 네가 우울하길래 뭔 사탄인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애가 느끼는 그 해방감, 그 자유, 그 감격, 그 기쁨이 새롭게 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그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온몸에 저릿저릿하게 느꼈던 그 자유, 그 감격이 새롭게 하는 날. 아멘. 평생 예수를 믿는데 아직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죄 사함 받은 감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다시 이 복음 앞에서 이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직 예수 믿고 이 날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를 만나셔서 그 주님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양도 많이 하고 오 자유 오 자유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다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되지 않고는 이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그 찬양은 이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지, 그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혹시 옛날에 그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을 맛보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맹숭맹숭해져 가지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는 날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무더위 가운데 매일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나서 느꼈을 그 자유와 해방감은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이게 세 발의 피 같은 거지만, 그렇지만 굳이 비교를 해서 이 아이가 그때 그러면 이제 누나가 너 땅에 해도 어떻게 되죠? 까불고 있네. 나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다 이제. 시끄러. 그럴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를 수 없는 거죠. 죄의 문제로, 죄책감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어떤 불화살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믿음의 은혜가 바로 평안과 기쁨, 자유인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 자유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근데 잊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우직하고 이래서 좀 장로로 세워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왜 옛날 돌쇠 같은 스타일 있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의리남이야. 근데 성질이 좀 더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장로가 돼서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둘러 엎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거절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저 같으면 그러면 그냥 받아줘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고, 저는 제 신앙과는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굳이 거절하면 저는 그냥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받아주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목사고 원수가 된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막 적대감을 쏟아놓는데요. 이유 없이 막 뺨 맞는 기분 있잖아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야, 이걸 저쪽에서 뺨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냐. 근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새롭게 하는 날에 이 은혜와 감격 싹 다 까먹고 완전히 마른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뭐 혼자 성경 읽고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악다구니에 받쳐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롭게 하는 날을 맞이했어도 우리의 삶의 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날 주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감격 싹 까먹고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가슴으로 다시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이미 예수가 오셨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말이죠? 하늘 보좌에 있다. 언제까지?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 설교가 가는 방향은 뭐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더위의 시간, 이 정말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날들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일이 만물이 회복되고, 얘가 지금 태블릿을 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알아듣고 댓글을 오네요. 이거 꺼놔야 돼.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설교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결론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새롭게 하는 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던 새롭게 하는 날, 그날이 오늘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새롭게 하는 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를 누리신 분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복음, 내가 예수 믿고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뭐 설교는 고사하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한 번도 말도 못 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이란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씀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더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똑같이 우리가 다 무더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렵고 다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뭐 쉽지가 않고 그래도 각양각색 뜨거운 데서 일하는 사람은 뜨거운 데서 일하는 사람대로 살고 있고 저처럼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또 뭐 선풍기 켜놓고 열심히 또 뚜껑 열리게 또 연구하고 있고 뭐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무의미한 날들이 되어서 예수 믿은 날수만 지나가고 매너리즘은 깊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의 연수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